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더 위대한 다시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슬퍼하고,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 알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이 다른 모양,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 알렸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꾸짖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앞에 보시면은 9절을 이렇게 앞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앞에 뭐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괄호가 돼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 괄호로 이렇게 마지막 닫았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원래는 8절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사본에서 그래도 정통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그런 데에는 8절까지밖에 없어요. 9절은 이건 신학자들의 주장들 중 하나지만 5세기 후반에 써서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후대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쓴 거는 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은 그러니까 마가가 좀 희한하게 끝냈죠. 이렇게 끝내잖아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너무나 무겁고 크고 위대해서 그냥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로 딱 끝나잖아요. 결말은 결말인데 열린 결말. 어떤 결말이 펼쳐질까? 그 두려움 속에 살게 될까? 아니면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게 될까? 이런 어떤 물음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교회론적인 그 후에 한 적어도 BC 5세 AD 5세기라고 치면 한 400년 후 마가 공동체의 전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공동체의 어떤 누군가가 마가 그 당시에 교회가 겪고 있던 물음에 대한 신학적 응답으로 9절에서 20절을 썼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20절도 성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가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대에 썼다 하더라도. 그 말은 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교회론적으로 또 마가의 신학적으로 봐도 하나의 흠도 없으며 또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돼서 20절까지가 들어온 거겠죠. 그러니까 이 9절에서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활 신학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지금 마가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까? 제자들이 11제자가 믿지 않고 있죠? 믿지 않고 있는 모습. 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제 8절까지 끝냈는데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 그 후에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뭐냐면 믿지 못하는 상태. 믿지 못하는 상태.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9절과 20절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그 패턴을 만들어서 보여주는데요.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나신 후, 여기 살아나신 후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아니스테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활 들어보셨죠?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럼 몇 잔날이 되는 거예요? 8일째가 되는 거죠. 새로운 창조. 7일 창조로 안식일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이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촉발시킨, 새로운 창조를 촉발시킨 사건이 뭐냐? 딱 하나, 부활이다 이거. 부활. 부활 후에 이제 세상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오냐면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대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 보였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에게 나아가요? 제자들에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귀신 일곱 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사람, 그 다음에 11제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믿지 아니하더라 실패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 구조는요 정확히 뭘 의미하냐? 왜 7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라 그럴까요? 자, 7귀신을 쫓아냈던 7귀신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구약에 뭐 생각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7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7족속. 7족속 7귀신.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악한 영, 악한 세상에 사로잡혀 세상 것에 구속되어 버린, 노예가 되어 버린 상태.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7족속을 연상시키는 게 7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근데 또 한 명이 연상되죠. 라합. 가나안 7족속과 라합을 끌어안고 있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라합에게 누가 옵니까? 2명의 정탐꾼이 오죠. 그죠? 그리고 12지파가 들어가서 정복하죠. 그러니까 순서는 12지파로 시작해서 2명의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기생 라합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사건이죠. 근데 부활 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역전이 이루어져요. 역순이 이루어져요. 이제는 12지파가 가나안 7족속을 회개시키는 장면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2까지로 전달되는, 그래서 가나안 7족속 라합을 상기시키는 막달라 마리아를 넣어놓고 그 다음 순서가 2명의 정탐꾼으로, 그 다음에 2명의 정탐꾼을 연상한 2사람으로, 그 2사람이 12지파 있는데 한 명 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미완성된, 12로 완성되지 않은 12지파로 연결되는 구조. 그러니까 뭡니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갔는데 중심에서 주변부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주변이 뭐가 된 거예요? 중심이 된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순이 일어난 거예요. 전복이 일어난 거예요. 버림받고 가장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여자, 그것도 기생,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주인공들, 그 주인공들에게로 역전의 현상, 역순의 현상,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전복의 현상.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고 성공자가 실패자가 돼요. 순서가 뒤바뀌어요. 그거를 하나로 압축한 단어가 뭐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제가 지금 이 9절에서 20절에 이 부활에 있는 신학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릴리의 뜻이 뭐냐면 회전. 한번 해보세요. 회전. 회전입니다. 회전이 뭐예요?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부활도 뭐냐면 여기 아니스템이 부활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부활도 뭐냐면 아니, 아나, 위로 다시 이런 뜻이에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자로도 부활, 돌아올 부자, 살 활자, 돌아와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전, 갈릴리, 부활, 역순, 역전, 전복, 회전 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직선으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간 직선으로 흘러가죠. 내가 뱉었던 말 주울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던 거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내가 상처 줬던 거, 내가 실패한 인생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 시간은 지나가는 건데. 근데 부활은 뭐냐? 시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앞과 뒤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전이라는 원형을 생각해 보세요. 0도가 있고 1도부터 쭉 360도로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죠. 그죠? 그리고 다시 시작되면 내가 실패했던 것들 그 자리를 또 지나가요. 내가 성공했던 거 지나가요. 내가 잘못했던 말 다 지나가요. 근데 다시 그 자리를 돌아가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비록 너희들이 실패하고 믿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모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다 뭐냐? 회전 속에 있다. 회전 속에 있다. 내가 회전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이쪽으로 앞으로 가면은 이건 뭡니까? 전진이죠. 뒤로 가면 뭐예요? 후퇴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좌절했던 것이 다시 뭘로 가요? 돌아가서 전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던 자들도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도 그것이 새로운 성공으로 가는 전복의 기회가 돼서 다시 바꿀 수 있는 자리. 부활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끝날 것도 아니다. 우리는 회전 속의 은혜 속에 있고 그 회전은 뭡니까? 회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자전거가 회전을 하면서 그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듯이 우리의 망설임, 나의 어떤 인간의 구조적 한계, 인간의 어떤 연약성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집어넣고 그 회전 속에 그 회전 안에 우리가 다 있잖아요. 우리의 성공, 실패, 나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다 그 회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다 뭐냐면 통섭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그 회전의 바퀴를 돌리셔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더 큰 선으로, 더 위대한 선으로 전진해 나가는 역사. 그게 부활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먼저입니까? 전진이 먼저입니까? 균형이 먼저예요? 전진이 먼저예요? 우리는 균형이 먼저라고 생각하죠? 내가 딱 중심 잡고, 그래서 맨날 자전거 잡고 맨날, 균형이 먼저야? 그럼 자전거 딱 올라타갖고 막 이 쇼하면은 백날 어디예요? 그 자리예요. 균형을 잡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전하라 이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회전하면 넘어진다 이거예요. 전복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가 다시 새로운 성공의 소스가 되고 자원이 돼서 나간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다시 전복되고 근데 회전 속에 다시 그 자리가 근데 전진하는 자리, 더 위대한 자리, 더 앞에 자리로 나아가요. 균형이 맞춰져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교회사에 아무리 실패하고 절망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는 그거를 다 끌어안고 전복시키고 역순시키고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 역사 속에 있다. 이게 뭐냐?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직선적 시간관으로 살았잖아요. 아, 나 부끄러운 과거, 아우, 누가 상기시켜, 아우,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저도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회절은 뭡니까? 내 그 모든 실패와 절망도 다시 그 자리로 해서 또 다른 전진을 향하여 소스가 되고 역전시키시고 전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과거는 묻지 맙시다. 근데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주님 아시고 우리를 더 큰 전진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부활의 아침, 그 새 창조의 끊임없는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그 섭리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열심히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미를 전복시키고 역순시키고 회전시켜 더 큰 전진, 더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의 덩어리일지라도 나를 그 그리스도의 회전의 역사 속, 갈릴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부활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